5살 먹은 아들에게 아빠가 물어요. 아들아, 응, 아빠, 너 커서 뭐 할래? 이 아들이 당차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팔로 보듬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짜장면이요. 적어도 이 아들이 커서 대통령 되면 가족의 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 모든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더 이상 혼란과 혼돈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니다.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아낄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니다. 정말 비리 저지르지 말고 청렴한 대통령이, 청렴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이 대통령을 보시면서 너 됐다, 너 대통령감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도장과 사인을 받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확 하고 펼쳐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세계 앞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됐는데, 로마서 이 8장 전체의 강의의 주제를 예수를 먹으면, 이게 전체 로마서 8장의 강의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를 먹으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메시지 성경을 아주 쉬운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분입니다. 영어로 번역해 주신 분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책이 아니라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든지 먹는 대로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될 것이요. 영어의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We are what we eat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먹으면은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먹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강해를 여러분들이 쭉 앞으로 들으시면서 시간마다 예수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잡수시고 아멘으로 잡수시고, 믿음으로 먹고 아멘으로 먹고, 이래도 아멘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아멘으로 먹고.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데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의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예수 잡수셔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입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주석가 슈페너라고 하는 주석가가 인상적으로 로마서 8장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만약에 반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저 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전체 반지 속에 박힌 보석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정점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랬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로마서 8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성경 전체를 가정을 해보자. 성경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에 로마서 8장만 손에 들려져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전체 속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갈래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갈래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여러 갈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의 강물로 모아지고, 그리고 강물로 모아진 것이 마지막 도착하는 장소가 로마서 8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준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강해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39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강해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 역량에 미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로마서 8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여기에 글로 읽는 로마서 8장이 아니라 영어로 로마서 8장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말씀이 내 속에 심령과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귀한 새 살이 돋아나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영어로 말하면 therefore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어느 말씀을 이어서 지금 로마서 8장의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될까? 물론 로마서 7장 전체를 여기서 이어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로마서 7장 어느 구절을 이어받고 있을까? 로마서 7장 끝절이 25절이잖아요. 그럼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이 시작이 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 7장 25절을 보시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매끈하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어디를 이어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8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7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가정하에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얽매였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시대를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콩콩 얽매였습니다. 마치 율법 남편을 맞는 것과 같다. 그렇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율법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숨이 막혔어요.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성질이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지 지나가는 법이 없어. 매사에 자기 눈에 들지 않으면 지적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율법 남편 앞에 쓰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왜소가 돼요.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율법 남편 앞에 쓰면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나. 그게 율법 남편이 얼굴을 볼 때마다 아휴, 저 인간 속으로 그랬죠. 언제 안 죽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죽지도 않아요.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그런 놀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율법 남편이 죽은 거요. 세상에 화장실 뒤에 가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앞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율법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법이에요. 그걸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법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예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예수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남편이 사라지고 이제는 대신 예수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예수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곱고 따뜻하고 목상과교회 담임 목사처럼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남편은 그저 이해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지면 이 율법 남편은 와서 치질이 맞게 계속 넘어진다고. 눈을 어디다 놓고 말이야 다니느냐고 그렇게 꾸중을 했는데, 예수 남편은 넘어지면 와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아이고 당신 왜 다친 데 없느냐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좋지. 어떻게 하다가 차 운전하다가 어디하고 빡치기를 했는데 탁 전해서 여보 나 차 사고 났다고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차를 팍 살피면서 아이고 우리 차 이렇게 망가졌네. 마누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율법 남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남편은 오셔서 차는 저리 가라 하고 아이 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저 와서 당신 다친 데 없는, 당신 얼마나 놀랬냐고. 그까지 괜찮아, 당신만 괜찮으면 괜찮아. 눈에 눈물 나지 고마워서. 이게 예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찌개를 그릇에 상에 들고 올렸는데 율법 남편은 찌개를 맛을 딱 보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하는 날에 이걸 찌개라고 끓였냐? 발로 끓였냐? 무슨 놈의 찌개를 발로 끓여?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꺼내 놓았느냐?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예수님 남편은 이 찌개를 딱 맛을 보더니 조금 싱거운가 봐. 그러니까 슬쩍 소금을 쳐서 잡수시고,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쳤나 봐. 슬쩍 물을 쳐서 이래저래 쳐잡수시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죠. 이게 예수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8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므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나옵니다. 현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현재.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추억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는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never입니다. never.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never, no condemnation.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짓는다. 분이 1만 조용히 대답을 해봐요. 속으로 정말 죄 안 지어요? 안 지어요?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상관없이 그 삶을 산다, 그 말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지키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죄를 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100%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100%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15장에 보시면은요, 거기 아들이 둘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됐으니까 둘째 아들은 100% 죄인이다, 인정하시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죄인이 아닌가? 거기 누가 15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재산, 유산을 나눠질 때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줬어요. 왜?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아버지 유산 받았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 붙어 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냈을까? 그러면 둘째보다도 큰아들이 아버지의 덕을 더 많이 보고 산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됐다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행복하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는 말이야, 아버지 재산 다 거덜낸 자식 오니까 손을 잡고 잔치하고, 아버지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잖아요. 자, 볼까요? 큰아들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버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이에요.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이나 100%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셔도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좀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이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eternal life, 영생을 말합니다. 이 영생이 바로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곧 누구인가? 바로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성령의 새로운 법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곧
성령의 법으로 이 땅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치유법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유곡 대사나 유곡인 가운데 치유법관의 권리를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자기가 소속한 자국의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미군 부대가 군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군산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럼 미군 부대 그 영역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한가요? 미군 부대는요, 그 주소가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땅입니다. 그러면 그 영내에서는 어디에 법에 적용을 받는가?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아요? 미국 법에 적용을 받아요? 미국 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죄의 법관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로마서 8장에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163번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바울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마치 제3자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야. 여기 셋째 하늘은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1분간이라도 우리가 보았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대답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옥을 1분간이라도 봤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래도 대답 아니요. 14년 전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아서 천국을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그의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천국을 보고 와서 보니까 이 땅의 삶은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달팠으면 얼마나 고달팠고, 울면 얼마나 울고, 고통이면 얼마나 고통이겠는가. 너무 아름답고 그 귀한 천국을 보고 와서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해가 되세요? 그가 내 안에,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해, 나 떠나면 너 끝나.
여기 아내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아내는 공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같이 지금 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안에처럼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계신다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함께 거하고 있나요? 공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라, 이 머물라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살아라 그 뜻이 되고요. 또 하나 함께 생활해라 이 말이요. 함께. 여러분 예수를 먹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먹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 잡수시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